괴로움의 첫 얼굴을 마주한 순간 그날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아 있었을 뿐인데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를 눌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안쪽에서 문을 두드리듯 한순간에 모든 숨이 막혀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은 외부에서 다가오는 화살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느껴진 고통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쪽에서 스스로 깨어나는 생물 같았습니다. 형태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 감정은 불현듯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말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나를 피하려 하겠는가? 아니면 나를 바라보겠는가? 나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 질문은 소리 없는 번개와 같아 마음을 쪼개는 듯 했습니다. 괴로움이라 부르는 감정이 이렇게도 갑작스럽고 이렇게도 내밀하게 찾아온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괴로움이 나를 해치러 온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 깊은 곳에서 어떤 진실을 드러내려는 힘이 느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괴로움은 적이 아니었다. 다만 내가 보지 않으려 했던 마음의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을 뿐. 이 깨달음은 고요 속에서 치솟는 불빛처럼 강렬했습니다. 괴로움이 나를 흔드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마음의 그림자를 정면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그 자리에서 무언가 오래전부터 말하고 싶었던 듯한 목소리가 미세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밀어내지 마라. 나를 보아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시작될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여정은 괴로움을 없애려는 수행이 아니라 괴로움이 태어나는 뿌리를 향한 첫 걸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문을 두드리는 첫 울림이라는 것을. 괴로움은 언제 시작되는가? 많은 이들은 고통이 느껴지는 순간 이미 그것을 괴로움이라 부르며 도망칩니다. 그러나 마음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미세한 떨림, 그 흔들림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나는 이 장에서 그 첫 떨림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깊이 관찰하고자 했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맑고 차가웠습니다. 들숨마다 가슴속 빈 공간이 조금씩 넓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평소에는 느낄 수 없던 아주 작은 감정의 입자들이 서서히 떠오릅니다. 그것들은 마치 호수의 바닥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작은 기포와 같았습니다. 기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바닥 아래에 어떤 움직임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 기포가 감정의 씨앗입니다. 괴로움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수면으로 떠오르기 전에 이미 불안을 감지하고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호흡을 고르게 하며 조용히 그 씨앗을 기다렸습니다. 마음 한가운데서 아주 작은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형태도 없고 슬픔도 두려움도 아닌 단지 움직임 자체로서의 떨림. 우리는 이 떨림을 느끼는 순간 즉시 의미를 붙입니다. 불안인가? 두려움인가? 슬픔인가? 그러나 사실 떨림은 그 어떤 이름도 스스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은 우리가 뒤늦게 붙이는 것일 뿐입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감정은 고정됩니다. 고정된 감정은 이제 존재를 주장합니다. 나는 불안이다. 나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진 감정은 더 단단해지고 마음의 그림자를 드리워 힘을 얻습니다. 나는 그 순간 이렇게 스스로에게 가만히 물었습니다. 이 떨림은 정말 괴로움인가? 아니면 단지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인가? 그 질문이 마음속에 울리자 떨림은 잠시 멈추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정체를 들키지 않으려는 듯 고요한 수면 아래로 숨는 기포처럼. 그러나 곧 또 다른 작은 흔들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나는 사라진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이름 붙이기를 멈추었을 뿐이다. 하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올라오면 바로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이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떨림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이 나와 별개의 하나의 자연현상에 불과함이 드러납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햇살이 비추면 꽃잎이 피듯이 마음이라는 큰 숲 속에서도 감정이라는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감정은 나가 아닙니다. 그저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종종 그 흐름을 붙잡아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여기서 괴로움이 태어납니다. 떨림이 괴로움이 되는 순간은 단 하나. 내가 그것을 나의 것이라 부르는 순간입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보았습니다. 손바닥 위로 새벽빛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며 마음속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빛이 손을 스칠 뿐이듯 감정도 마음을 스치는 것뿐인데 왜 우리는 그것을 움켜쥐려 하는가? 감정이 스치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좋으면 붙잡고 싫으면 밀어내려 합니다. 이렇게 마음은 끊임없이 반응하며 고요를 잃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좋다 싫다로 구분하기 전에 바로 그 순간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이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두려움도 환희도 슬픔도 아닌 그저 생겨나는 움직임의 자리일 뿐입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일어나고 사라지며 때로는 작고 때로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감정은 스스로 괴로움이 아니었다는 것. 괴로움은 내가 거기에 의미를 덧씌우고 이름을 붙이고 붙잡을 때 만들어지는 구조물이라는 것. 새벽의 공기가 조금씩 환해졌습니다. 하늘은 푸른 기운을 띠기 시작했고 바람은 산 너머에서 천천히 흘러와 발끝을 스쳤습니다. 자연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아무것도 밀어내지 않습니다. 바람은 불어오고 구름은 흘러가며 새는 날아오릅니다. 그 어떤 것도 자신을 괴로움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작은 깨달음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괴로움의 첫 모습은 사실 괴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마음의 움직임이었고 우리가 더씹힌 해석이 그것을 괴로움으로 바꾸어 놓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채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괴로움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 서게 됩니다. 떨림은 여전히 일어나는데도 마음은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내 마음의 눈은 이전보다 조금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괴로움의 뿌리는 언제나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사물과 감정에 의미를 붙이는 그 짧은 찰나, 그 한순간에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괴로움은 이상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 때는 미세한 흔들림에 불과하던 것이 한번 밀어내려는 마음이 생기면 마치 제 모습을 찾은 것처럼 갑자기 커집니다. 그것은 마치 태양 아래 놓아두면 사라지는 그림자가 등 돌린 순간 이내 뒤편에서 길고 짙어지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본능처럼 피했습니다. 이것은 나를 불안하게 한다. 이 감정은 좋지 않다. 그렇게 밀어내는 순간마다 마음은 더 불안해졌고 도망칠수록 감정은 더욱 빠르게 뒤따라왔습니다.
이른 새벽 나는 산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밑에 낙엽이 밟힐 때마다 까슬한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고요 속에서 특별히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그 소음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낙엽은 도망치지 않는다. 소리는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흐를 뿐이다. 그런데 왜 마음은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토록 도망치려 하는가? 감정은 우리가 등을 돌리는 순간 그것을 적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적이 된 감정은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더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작용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피할수록 두려움은 점점 더 선명한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날 한 청년이 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떨쳐내려 합니다. 그런데 떨치려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저는 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나는 청년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도망치지 않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도망쳐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도망치는 마음이 바로 두려움을 키우는 뿌리입니다. 청년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자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바람개비를 조용히 바람에 갖다 대었습니다. 바람개비는 천천히, 그 다음엔 빠르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바람은 늘 불고 있던 것이 아니다. 내가 바람개비를 바람 속에 내밀었기에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두려움도 이와 같아서 내가 마음을 그쪽으로 밀어내는 순간 비로소 빠르게 움직인다. 청년은 바람개비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도망칠수록 두려움이 저를 더 쫓아온 것이었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등을 돌리자 두려움은 너를 따라오려고 달려들었을 뿐이다. 두려움은 너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밀어내는 힘만큼 반대 방향으로 밀려왔을 뿐이다. 이것은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움은 우리가 피할 때 더욱 커집니다. 그 감정은 단지 보아달라고 말하고 있을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위협이라 착각합니다. 그러자 감정은 더 큰 목소리로 존재를 주장하며 마음을 흔듭니다. 도망치면 마음은 분열됩니다. 한쪽은 도망치고 다른 한쪽은 쫓아오는 감정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 안에 두 갈래 길이 생기면 그 틈에서 불안이 자라납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바람이 스치는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은 나뭇잎을 흔들었지만 나무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흔들리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흔들리더라도 떠나지 않을 때 마음은 뿌리를 내린다. 도망치는 마음은 흔들리는 자신을 위험이라 규정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머무는 마음은 흔들림을 현상으로 바라봅니다. 이 차이가 곧 괴로움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나는 다시 걸음을 옮기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괴로움은 나를 쫓아오지 않는다. 내가 도망칠 때 괴로움은 나를 따라 움직일 뿐이다. 아침 햇살이 산 너머로 서서히 번져오고 있었고 흩어져 있던 어둠은 차분하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빛은 어둠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머무르는 순간 어둠은 자연히 물러났습니다. 괴로움도 이와 같습니다. 도망치는 순간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되지만 가만히 마주하는 순간에는 더 이상 나를 덮을 힘을 갖지 못합니다. 괴로움은 밀어내는 힘을 먹고 자라는 것이지 존재 자체로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괴로움이 커진 이유는 괴로움의 탓이 아니라 그것을 마주하지 못했던 내 마음의 탓이었다는 것을. 괴로움의 그림자를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그 그림자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서서히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라 생각되고 때로는 슬픔이나 불안이라고 보이지만 그 얼굴들을 하나씩 벗겨내면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원함, 즉 욕망입니다. 욕망이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탐욕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욕망은 훨씬 더 미세하고 훨씬 더 조용하며 때로는 너무도 순해 보입니다. 그래서 알아채지 못합니다. 나는 한낮의 숲가에 앉아 흐르는 바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나뭇잎을 흔들었고 그 속에서 감정의 움직임이 자연의 움직임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마음속에 아주 작은 갈증 같은 느낌이 일어났습니다. 멀리서 나는 물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다. 그 생각은 순식간에 생겨났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 갈증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갈증이 일어난 바로 그 자리에는 신기하게도 괴로움이 없었습니다. 그저 물이라는 그림이 마음을 스쳐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마음속에서 슬며시 이런 생각이 따라붙었습니다. 지금 당장 마셨으면 좋겠다. 바로 그때 미세한 긴장이 가슴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금세 작고 가늘지만 분명한 괴로움의 기운으로 바뀌었습니다. 손에 닿지 않는다. 지금은 얻을 수 없다. 조금 불편하다. 이 작은 불편함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이었습니다. 갈증이 아니라 갈증을 즉시 해결하고 싶다는 욕망이 괴로움을 만든 것입니다. 나는 약하게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괴로움은 무엇을 향한 간절함에서 태어나는가? 그 간절함이 왜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가? 욕망은 언제나 지금 이대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생각이 괴로움의 첫 문장을 씁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 더 편안함을 찾는 마음, 불편함을 제거하려는 마음. 겉으로는 아주 작은 흐름 같지만 그것이 쌓이면 거대한 파도가 되어 마음을 흔듭니다. 나는 옆에 있던 작은 풀잎 하나를 꺾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풀잎은 바람에 흔들렸지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이 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풀잎에게는 이대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도 없었습니다. 얼마 뒤 한 수행자가 다가와 묻습니다. 스승님, 저는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제 안에서 자꾸만 더 바라야 한다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려 하면 오히려 더 간절해집니다. 이 욕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나는 손바닥 위에 풀잎을 들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풀잎이 바람에 흔들릴 때 풀잎은 바람을 끊으려 하지 않는다. 그저 함께 움직일 뿐이다. 욕망은 바람과 같다. 그것이 일어날 때 억지로 꺾으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진다. 수행자는 풀잎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욕망이 일어난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욕망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욕망에 휘둘리면 괴로움이 생기고 욕망을 억누르려고 하면 또 다른 괴로움이 생긴다. 괴로움을 만든 것은 욕망이 아니라 욕망을 소유하려는 마음이다. 수행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표정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 혼란 속에서 조금의 이해가 튀기 시작한 듯 보였습니다. 나는 다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 마음을 관찰해 보아라. 욕망이 어떤 모양으로 올라오는지, 그 욕망이 무엇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 욕망 뒤에 숨은 두려움이 무엇인지. 욕망은 괴로움의 원인이지만 욕망을 관찰할 수 있는 마음은 괴로움의 해방이 된다. 이 말을 남기고 나는 다시 숲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고 나뭇잎은 그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흔들리면서도 뿌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욕망도 그러합니다.
욕망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하나의 움직임. 그 움직임이 마음의 뿌리를 흔들지 않으려면 그저 그것이 일어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괴로움에 얽힌 실을 하나씩 풀어내는 길입니다. 잠시 후 마음속에서 이해의 흐릿한 실마리가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괴로움은 욕망에서 태어난다. 그러나 욕망은 내 마음의 적이 아니다. 그는 단지 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 나타난 손님이었을 뿐이다. 욕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괴로움의 뿌리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괴로움이라는 흐름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마음속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폭발처럼 강렬하지도 환희처럼 눈부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놓치기 쉬운 변화입니다. 나는 그 변화의 순간을 틈이라고 부릅니다. 그날 나는 오래된 보리밭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바람이 보리 이삭의 결을 따라 부드럽게 지나가자 이삭들은 파도처럼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는 동안 문득 생각했습니다. 흔들림이 있어도 바람과 이삭 사이에는 언제나 틈이 존재하는구나. 이 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틈이 있기 때문에 바람은 지나갈 수 있고 이 틈이 있기 때문에 이삭은 꺾이지 않습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괴로움이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밀어내지 않고 가만히 보는 순간 마음속에는 아주 얇고 투명한 틈이 생깁니다. 바로 그 틈에서 자유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나는 수행자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너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더냐? 그러면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승님. 괴로움이 오면 마음 전체가 그것으로 덮입니다. 내가 괴로움인지 괴로움이 나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한 조각 돌을 들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돌은 내 손바닥 위에 있지만 내 손바닥이 이 돌과 하나가 되었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단지 올려져 있을 뿐입니다. 괴로움도 그러하느니라. 그것은 너 위에 놓인 돌 한 조각일 뿐이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쥐어버리면 어떠한 변화가 생기겠느냐? 수행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쥐면 더 무겁고 손이 아프겠지요. 그렇다. 괴로움을 쥔다는 것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그러면 괴로움은 더 단단해지고 너는 그 무게를 버텨야 한다. 바라보는 마음은 쥐지 않는다. 그래서 괴로움은 무게를 잃는다. 그때 생기는 것이 바로 틈이다. 나는 몇 달 전 스스로 경험한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깊은 명상 중 갑자기 가슴이 서늘해지며 알 수 없는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감정은 마치 등 뒤에서 누군가 살며시 손을 얹은 듯 느껴지지만 형태가 없는 어둠과 같았습니다. 예전의 나였다면 그 순간 즉시 이유를 찾으려 했을 것입니다. 무슨 문제인가? 왜 불안한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러나 그날은 이유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안이라는 흐름이 올라오는 바로 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불안은 더 이상 덩어리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얼음이 서서히 녹아 물로 변하듯 감정은 한 덩어리처럼 붙어있던 모양을 잃고 작은 움직임의 조각들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서늘함이 스쳤고 그 위로 긴장이 얇게 얹혔고 더 위에는 불확실함이라는 가벼운 인식이 떠올랐습니다. 그것들은 각각 따로 일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괴로움이 아니라 단지 현상의 움직임들이었습니다. 바라보기 시작하자 감정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바라보는 나와 감정 그 자체 사이에 아주 미세한 투명한 공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 그 틈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했습니다. 그 틈에서 나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도 나는 괴로움이 아니구나. 그 틈에서 감정은 더 이상 나를 흔들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흐르고 있었고 나는 그 흐름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봄비가 내리면 땅은 젖지만 하늘은 비의 무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잠시 후 바람이 내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스치는 자리에서도 틈이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나를 흔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림을 그대로 허용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조용했지만 강했습니다.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면 마음은 좁아지고 괴로움을 견디려고 하면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괴로움을 바라본다면 마음에는 넓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곳에서 괴로움은 더 이상 나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바라보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 작은 틈, 바로 그 틈이 괴로움이 스스로 흩어지는 길을 열어줍니다. 괴로움이 처음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침입자라 생각합니다. 마음을 흔들고 평온을 깨뜨리고 나를 미약하게 만드는 존재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괴로움이 일으킨 파동을 바라보며 그 파동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그 파동이 무엇을 흔들고 있는지 오래 들여다보다 보면 괴로움은 어느 순간부터 적이 아니라 스승의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느 날 하늘 아래 한 수행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째 명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려 하면 가슴이 조여오고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불안이 찾아온다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 불안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 감정만 사라진다면 저는 수행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의 손등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손등엔 작은 상처가 하나 있었고 그 상처 위에 새살이 돋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상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상처는 어떻게 아물었느냐?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니 저절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새살이 돋았다. 아픔이 없었다면 너는 이 상처의 존재를 알지도 못했을 것이다. 수행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괴로움도 이와 같다. 괴로움이 너에게 아프다고 알려주지 않았다면 내 마음속 어떤 부분이 다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을 것이다. 괴로움은 너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한 마음의 상처를 보여주려 온 것이다. 그 수행자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나는 그가 처음으로 괴로움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괴로움이 스승으로 바뀌는 순간은 괴로움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수 있게 되었을 때입니다. 괴로움이 던지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되었을 때입니다. 나는 오래전의 한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지독한 슬픔이 찾아왔던 어느 밤이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슬픔의 움직임을 바라보았습니다. 슬픔은 처음에는 무거운 돌덩이 같았습니다. 가슴 안쪽을 눌러 숨을 막히게 했고 생각을 흐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그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슬픔이 움직이는 방향, 슬픔을 따라오는 생각들, 슬픔에 붙은 두려움과 후회까지 그 모든 것을 가만히 바라보는 동안 슬픔의 형태는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처음엔 돌덩이 같았지만 조금 뒤에는 흐르는 물 같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슬픔은 나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조용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여기다. 내가 오래 보지 않으려 했던 이 자리다.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괴로움은 나를 괴롭게 하려 온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한 상처를 드러내기 위해 온 것이라는 것을. 괴로움이 알려주는 그 자리를 정확히 바라보는 순간
괴로움은 스승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진리를 수행자들에게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괴로움을 피하면 괴로움은 뒤쫓아온다. 괴로움을 주면 괴로움은 무거워진다. 그러나 괴로움을 바라보면 괴로움은 말한다. 괴로움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을 이해하게 됩니다. 때로는 과한 기대를 내려놓으라고 말하며 때로는 오래된 두려움을 마주하라고 가리킵니다. 때로는 억눌러온 슬픔을 살피라고 속삭입니다. 그 가리킴은 날카롭지 않습니다. 고요하고 부드럽고 정확합니다. 스승의 가르침이란 본래 그런 것입니다. 괴로움은 참으로 특이한 스승입니다. 언제나 말은 없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정확한 지점을 가리킵니다. 괴로움이 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 괴로움은 적에서 스승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무거움에서 길잡이로 바뀝니다. 괴로움이 스승으로 변하는 순간, 그 순간 마음은 비로소 괴로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괴로움이 오지 않았다면 보지 못했을 가장 중요한 내면의 진실을 마주하는 시간. 그것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은 선물입니다. 이번 장의 핵심은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입니다.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면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오래전부터 그 말이 완전한 진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은 없습니다. 괴로움은 생명과 함께 흐르는 하나의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숲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람이 조금 거세게 불어와 옷깃을 휘날렸습니다. 바람결에는 어떤 서늘함이 있었고 그 서늘함 속에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아주 작게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오래전처럼 날 흔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그 서늘함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자유란 괴로움이 없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서 생긴다. 많은 수행자들이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수행을 시작합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슬픔도 두려움도 없는 마음을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절박했고 간절했지만 이미 그 말 속에 작은 오해가 숨어 있었습니다. 괴로움을 없애려는 마음은 바다에서 파도를 없애려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는 일고 바람이 멈추면 파도는 잦아듭니다. 파도를 없애겠다는 마음은 바람과 바다를 모두 적으로 삼는 마음입니다. 나는 한 수행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도는 바다의 일부이다. 괴로움도 너의 일부이다. 파도가 사라지면 바다는 죽고 괴로움이 사라지면 너의 감각도 사라진다. 수행자는 그 말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자 나는 손가락으로 그의 가슴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괴로움을 싫어할 필요도 붙잡을 필요도 없다. 하지만 괴로움이 있을 때 그것을 바로 보도록 하여라. 바로 보는 순간 괴로움은 너를 흔들 힘을 잃는다. 괴로움은 적일 때는 마음을 흔들지만 관찰되는 순간에는 하나의 현상으로 돌아갑니다. 관찰된 괴로움은 더 이상 마음 전체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한 자리에서 지나가는 구름이 됩니다. 나는 해가 지는 강가에 앉아 조용히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수면 위에서 붉게 흔들리는 장면은 언제나 마음 깊은 곳을 적셨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아주 작지만 확실한 통찰이 떠올랐습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괴로움이 와도 마음이 본래의 자리를 잃지 않는 것이 자유다. 물결은 끊임없이 흔들렸지만 물의 본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파도는 어지럽게 부서졌지만 바다 바닥은 침묵 속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한 자리가 있습니다.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괴로움이 밀려오고 사라져도 그 모든 움직임 아래에는 흔들리지 않는 고요의 지층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싸울 필요도 억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괴로움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그 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 앞에 서서 그 나무의 굵은 줄기와 옹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는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바람을 맞고 비를 맞아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흔들려도 뿌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괴로움이 마음을 흔들어도 그 흔들림이 결코 나 자신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흔들림은 흔들림일 뿐이고 나는 그 흔들림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존재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괴로움이 찾아올 때 저는 여전히 무섭습니다. 괴로움이 나를 삼킬까 두렵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괴로움은 너를 삼킬 수 없다. 너는 괴로움을 보고 있는 자이지 괴로움 안에 갇힌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자는 잠시 말을 잃고 그 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라보는 눈은 괴로움보다 깊다. 깨달음은 괴로움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괴로움이 와도 그 아래 가라앉지 않는 마음의 무게를 아는 것이다. 그날 밤 하늘엔 별빛이 흩뿌려지고 있었습니다. 별들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괴로움과 함께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자 괴로움을 넘어서는 길이라는 것을. 긴 여정을 지나 마음을 천천히 내려놓아 보니 처음에 마주했던 괴로움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은 거칠고 무겁고 마치 나를 넘어서려는 파도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파도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한 마음의 깊은 곳을 일깨우기 위해 밀려온 것이었습니다. 괴로움이 알려주려 했던 것은 단순한 고통의 의미가 아니라 그 고통이 태어나기까지의 미세한 움직임들, 그리고 그 움직임을 바라볼 수 있는 나 자신의 자리였습니다. 괴로움을 바라보고 그것의 뿌리를 따라가며 그 속에 조용히 스며 있는 가르침을 듣는 동안 나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흔들리지만 마음의 본래 자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감정의 파도가 아무리 요동쳐도 그 아래에는 움직이지 않는 고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림을 자신이라 착각하지만 실은 흔들림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바로 나입니다. 괴로움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괴로움이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괴로움은 여전히 오고 여전히 지나가지만 이제 나는 그것을 붙잡지 않고 밀어내지도 않고 그저 바라봅니다. 바라봄 속에서 괴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조용한 스승이 됩니다. 누군가 괴로움 앞에서 떨고 있다면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괴로움은 너를 해치려 온 것이 아니다. 너를 깨우려 온 것이다. 괴로움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작은 손가락과 같습니다. 그 문을 열어주면 괴로움은 더 이상 방 안에 남지 못하고 스스로 모습을 바꿔 떠나갑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괴로움은 문틀에 오래 머물며 우리를 흔들지만 문을 열어주는 순간 괴로움은 단지 한순간의 현상으로 돌아갑니다. 이 여정의 끝에 선 지금 나는 처음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괴로움이 찾아오면 나는 그저 말합니다. 여기 앉으라. 잠시 머무르다가 가라. 그렇게 괴로움과 함께 앉아있으면 괴로움은 스스로 작아지고 나는 다시 나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번개처럼 찾아오는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마음에서 작은 움직임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자리, 두려움이 흔들리는 자리, 슬픔이 가라앉는 자리에서
조용히 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 속에서도 괴로움은 더 이상 두려움의 그림자가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한 줄기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 등불 아래에서 당신은 자신의 마음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고요를 조용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는 당신이 이 길 위를 걸어가는 동안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할 것입니다. 괴로움이라는 문을 지나온 지금 나는 그 문 뒤에 펼쳐진 광경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 광경은 처음에는 어둡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괴로움의 그림자를 지나 마음의 안쪽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그 어둠은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 속에는 한 번도 침범당하지 않은 순수한 고요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괴로움은 고요로 향하는 입구였고 고요는 괴로움을 끌어안고 자라나는 밭이었습니다. 고요는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괴로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뿌리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바람없는 연못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아무 흔들림도 없는 물, 아무 파동도 일어나지 않는 수면. 그러나 나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연못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물은 흐르고 흐름이 있어야 다시 고요가 찾아옵니다. 괴로움 또한 마음을 흔들어 삶을 움직이는 하나의 바람입니다. 바람을 미워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움직임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속에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너는 왜 괴로움을 두려워하느냐? 그러자 마음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괴로움이 나를 무너뜨릴까 두렵다.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괴로움이 너를 무너뜨린 적이 있었느냐? 마음은 오래 침묵한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단지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 순간 깨달음이 마음 한가운데에 먼지처럼 가볍게 내려앉았습니다. 괴로움은 결코 나를 부수지 않았습니다. 나는 늘 괴로움이 지나가고 난 뒤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부서진 것은 나의 본질이 아니라 내가 집착해 붙잡고 있던 생각들이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니 별들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별 하나가 빛나기 위해서는 그 뒤에 드넓은 어둠이 필요합니다. 어둠이 없다면 빛은 드러날 수 없고 빛을 볼 수 없다면 길 또한 잃어버릴 것입니다. 괴로움 역시 그러합니다. 괴로움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속 빛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괴로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괴로움의 반대편에 있는 고요라는 빛이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고통이 없기를 바라기보다 고통의 뿌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더 큰 자유입니다. 그 눈이 생기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벽이 아니며 문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문. 괴로움이 우리를 좁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은 괴로움이 우리의 마음을 넓어나게 만듭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비로소 괴로움을 완전히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체념도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크기를 스스로 확장시키는 일입니다. 숨을 더 깊이 들이마시듯 세상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는 일입니다. 괴로움과 마주 앉아 있던 어느 새벽 나는 그것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왜 나에게 왔느냐? 괴로움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아주 오래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를 더 넓히기 위해서. 괴로움은 원래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깨우고 마음이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낡은 스승이었습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거부할 때만 그것은 괴로움이었고 우리가 괴로움을 바라볼 때 그것은 지혜가 되었습니다. 괴로움이 지혜로 변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문턱입니다. 그 문턱을 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해합니다.
깨달음이란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괴로움의 본질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제 당신도 이 길의 끝에서 한 가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괴로움은 다시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움직임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속 고요한 자리는 언제나 당신을 위해 남아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잊지 않는다면 괴로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며 그저 하나의 파동, 하나의 순간, 하나의 흐름일 뿐입니다. 흐르는 것은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그 흐름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자리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당신의 깨달음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늘 건강 조심하시고 댁내에 평안함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말씀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응원의 댓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